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첫 페이지의 두 번째 성경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그 본문에 보시면은 이른바 자연 상태로 태어나는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악을 악으로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전능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절대주권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인간의 죄, 또 악의 권세, 이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에 대한 규정 중에 지금 로마서 3장 10절에서부터 18절 이것은 가장 많은 어떤 분량으로 인간의 본성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약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의인은 없다고 하고 또 강조하죠. 하나도 없다 그러고 결국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명제를 과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연결을 좀 시키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선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벌써 성경의 기준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인 선과 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간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고대의 교부들부터 오늘 이제 중세 좀 보고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가고 근대 현대는 거의 이제 철학자들이 종교개혁 사상을 사실 지배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이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어떤 근대 이후의 발전이 15세기, 16세기 과학혁명의 발전으로 또 산업혁명, 또 프랑스 대혁명, 정치혁명 이런 걸로 인류 사회가 발전해온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이 말했던, 종교개혁파 신학자들이 말했던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더 이상 먹혀들지가 않아요. 인간이 부패하고 무능력한데 어떻게 이렇게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경 중심의 해석을 내놓아야 되는데 성경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해석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의 가장 그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 권위로 시작한 종교개혁에서 50년도 지나지 않아 그 성경 권위를 하나님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과 악을 나는 나무를 떠먹게 하면서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신 것하고 똑같죠. 또 하나 들어볼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놓게 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게 한 것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작정 가운데 두고 있고 그리스도도 자신도 그래 얘기하셨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온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온갖 희롱과 함께 결국 죽게 하는 섭리를 하신 거죠. 그 사단에다 내맡긴 거 아니겠어요? 짐승 권세에게. 짐승과 음녀 권세에게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맡겨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드러나지만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을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장 좋게 들리는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속죄주인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게 제일 듣기 편한 거죠. 그러면 근데 당장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할 거 뭐하러 타락하도록 내버려뒀냐. 그 전에 좀 붙잡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판단자고 주관자고 그걸 정해놓으신 대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적 근거로 확증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로 확증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는 인간이 범죄하고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이 하고 이게 섞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일관되게 정리가 쭉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 이제 성경 신학에서는 성경 개론 구조와 함께 악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섭리해 가시느냐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뽑아서는 악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 타락한 인간의 문제죠. 그 인간론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조금 더 보면은요.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혀는 속임을 베푼다 그러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뭐 우리가 화해 서로 소통하자. 이런 구조를 적용을 해버리면은요. 뭐 소통한다 뭐 한다라는 게 전부 누구 중심이 되냐면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러분 소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자동으로 안다.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현대의 가장 이제 철학자들이 절대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 원리도 없다라고 하면서 기대는 게 뭐냐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이성적 판단력은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대 신학자들도 그렇고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느냐. 그래도 적어도 인간이.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야기가 통하는 게 많아요. 안 통하는 게 많아요. 그 당장 이제 어른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요. 오래 사셨을 때 서로 소통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뭐 저 개인적으로 봐도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말 못하는 게 훨씬 많고요. 기분대로 다 드러낼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차별금지법 통과돼 버리면 그냥 말해서 기분 나쁘면 바로 고발해 버리면 돼요. 예. 그게 여러분 소통이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까요? 안 된다는 걸 법적으로 보호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여러분 목구멍은 열린 무덤 맞나요?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분출하는 게 여러분들과 제 목구멍 맞아요? 자꾸 맞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자꾸 없어지는. 혀로는 속임수를 베푼다 그러고요. 양설이라 그러죠. 왜 이렇게 이 뱀의 혀처럼 한쪽으로는 달콤한 얘기하고 한쪽으로는 남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고 저주와 악독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말은 그 남을 이제 해롭게 하고 내가 이익을 취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있다는 거죠. 고생은 뭐 비참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게 여러분 18절에 가보면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뭐 할 수도 없을까요? 두려워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론의 이 고민의 문제는 결국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깨닫느냐 문제와 관계됩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포장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가식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 때가 참 많고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인간론을 다루기를 이런 본성 문제를 다루는 걸 꺼려합니다. 답도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다가 신이 모든 걸 섭리하신다 이러면 그럼 다 하나님 책임이네. 인류의 악이 신으로부터 왔네. 이런 논의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인간론에 대한 부분을 신학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빠져나가기 좋은 건 뭐냐면 사회적 제도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적어도 굶어 죽는 자, 배고픈 자는 해결해 줘야 해결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지 저렇게 굶도록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은 법이 과연 인간을 위한 법이냐. 저런 법은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 구조적인 악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은 뒤로 빠지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내 욕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5페이지로 가셔서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인간이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제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여호와를 좀 알만한 능력이 있지 않나요? 아니긴요. 잘하잖아요. 성경 말씀도 잘 들으시고 복음도 잘 전하시고 또 뭐 자녀들한테 복음도 알려주고 뭐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알만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능력 속에? 그게 이제 없어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여러분 풀려지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자, 우리 지난번 4번의 내용은 뭐냐면 어거스틴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나요. 한 400년이 지나가거든요. 이제 카톨릭이라는 체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교황이 모든 이제 인간의 본성 문제, 인간의 본성의 죄는 인간이 구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인간이 책임을 전가받고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약한 거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직접 한 속죄는 바로 사제가 주교가 해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천국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문제는 교황이 해결하고 이런 구도를 짰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인간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자기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 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전적 타락도 아니에요. 범죄할 수 있는 약간 불안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구체적인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현상적인 얘기인 거죠. 현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인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정죄하거나 구원을 베풀 만한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교권은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신으로부터 한 대리자가 교황 아니면 사제들이 그런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뭐 베드로처럼 내가 사죄해 준다. 이런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객관적인 진리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또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사실을 많이 알리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만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교권이라는 게 여러분 많은 그 종교회의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참여 못하게 하죠. 특정한 이해관계를 주관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통 속에서 참 이 사상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4번에 우리가 그 고트샬크라는 사람 이중 예정론을 얘기했다 그랬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다 정해놓았다. 어거스틴 이후에 한 400년 후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둘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은혜를 강조해버리면 주교나 사제나 교황의 권위라는 게 구원론과 관련한 권한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약화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은 고트샬크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론 수립에 기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트샬크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800년경이고 그 다음 나타나는 사람은 1033년경이니까 한 200년 지나서 좀 한 번쯤은 기억해둘 사람입니다. 이제 안셀무스라는 사람인데 시기로 보면 한 12세기니까요. 12세기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한 400년 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 500년 전 사람이고 교황체제가 시작된 지는 한 600년이 지난 상황, 바로 중세 보통 청년이라고 하니까요. 자, 이때 이 인간에 대해서 특이한 이론을 내놓으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었느냐, 책도 이런 책이 있어요. 보시면은 꾸르데우스 호모라는 거 있죠. 그 단락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왜 신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죠? 자, 1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고사님 웃으시는데. 1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2번. 죄에 대한 징벌을 위해서. 3번.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세 가지 다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1000년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게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줘요. 이 안셀무스의 성육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느냐는 데 대한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만족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죄를 그대로 죄로 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죄의 세력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악을 해도 된다고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진노하시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악이라고 진노하세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악에 대해서 진노한다는 것은 악을 가볍게 보는 걸까요? 무겁게 보는 걸까요? 심각하게 보는 걸까요?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응분의 벌을 내리셔야 하나님은 만족하는 분이다. 여기서는 좀 약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혼을 내야 부모가 만족하듯이 하나님도 악을 그렇게 징벌해야 하나님도 만족하실까요? 아니라고 해도 이게 또 답이 없는 게 힘든 게, 그럼 악을 뭐 해도 돼요? 방치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에 가면 하나님은 뭐 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곳곳에도 보면 악과 선을 심판하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 비유도 나오지만은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육의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응징해야 돼요. 왜 응징해야 돼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면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악을 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해서 악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큼 진노하신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괴멸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은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죠. 왜? 범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타락한 본성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논리는 이건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징벌하느냐?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이 절대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악에 대해서는. 두 번째, 그 악을 처벌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누구 삼으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여기서 이제 카톨릭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그때 은혜에 합력하는 손을 내밀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원론의 해결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뭐 가톨릭이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개신교나 이건 천주교나 뭐 구분이 잘 가질 않습니다, 사실. 자, 그건 이제 그렇고요. 아까 문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느냐? 자, 이 땅에 와서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죠?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받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충격은 또 어디에 있냐면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함으로써 자기 아들을 그렇게 무섭게 진노함으로써 악을 징벌하는 것을 악을 만족스럽게 심판한 것을 당신이 만족하신다? 이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런 관련된 논문을 한 10년 전에 신학 석사 논문에서 썼거든요. 근데 이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사님은 아버지가 아이 맥살을 잡고 십자가에다 목 때려 박는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문제가 결국 누구 문제냐면 이 안셀무스와 관련된 이게 지금 1000년 전에 나온 문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니면 짐승 권세가 박았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저한테 던진 질문이 맞네요. 당신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죄에 대한 속죄를 악에 대한 권세를 박멸하고자 그렇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신이냐?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정해놓지 않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쟁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논쟁이기 때문에 질문은 던져도 누구를 몰아붙일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건 듣기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갖다 죽여요? 자기 아들을 갖다 죽여요. 이게 용납이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뭐라고 뭐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날 봐도 무슨 도덕적으로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사는 게 아닌데 뭐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다? 여러분 이게 쉽게 다가올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한 것과 관계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독교 비판 역사를 제가 돌아보는 목적인 거죠. 앞으로 다 이제 해명을 하고 다 이걸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긴 해요. 또 하나는 바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은 1000년 역사가 보여주듯이 2000년 교회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글쎄 이런 것들이 저는 근본적으로는 성경 권위와 함께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치밀하게 논증을 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 우리가 보통 하나님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 존재 능력을 계시한다는 차원에서 그 설명을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해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얼마만큼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준비된 책을 가지고 강의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또 강의는 또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먼저 드리고 이제 다음에 책을 통해서 다시 또 정리하겠지만요. 이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얘기 조금 더 보고요. 자, 뭐 일일이 다 읽을 이는 좀 지루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아까 그 위에서부터 5번째 그 유명한 왜 신은
신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저술했다. 하지만 원죄에서 원은 인류 시조의 기원이 아닌 각 개인의 기원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내가 죄인 되는 것의 성립은 내가 실제로 뭐 하는 데서, 우리가 자범죄라 그러죠. 범죄하는 데서 내가 확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했다 이러면 여러분 당장 그래? 그럼 누구 때문이야 라고 돌아가요? 아담 때문이야 돌아가요. 그럼 누가 빠져나가죠? 내가 본능적으로 빠져나가거든.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범죄하면서도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원죄의 약한 상태로는 태어났지만 내가 뭐 할 때 죄인이 된다? 실질적인 범죄를 할 때, 내가 책임을 질 때 그때 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구도가 생겨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이 될 때 그리스도가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부인하게 되면 누가 베푼 은혜도 무관하게 돼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도 무관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은혜는 지가 받으면서 제 책임은 뭐예요? 안 받으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다고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악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사단한테 졌느냐? 그게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젊은 날 빠졌던 바로 마니교 사상이거든요. 선신과 악신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요, 타락의 결과 인간에게 죄책과 부패가 일어나서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진다. 그런데 죄는 자유의지를 전제하며 유아들도 아담이 지녔던 저 일반적인 인간 본성의 개별화된 부분이므로 죄책과 부패가 있다고 보았다. 이거는 또 다른 가톨릭 신학하고는 달라요. 가톨릭에서는 의식적으로 아기도 그렇죠. 몇 살까지가 아기죠, 근데? 돌 이전요? 이것도 참 인위적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유아에 대한 그 죄책 문제는 보통 인간들이 하는 걸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쌤 같은 경우에는 그 죄책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죄책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악에 대해서 충분히 응징할 만큼 응징하고 그 대가로 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아담을 저희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진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도도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 아담에게 내재된 본성이, 죄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해져요?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지죠. 전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해지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피가 흐른 걸까요? 그렇게도 설명해요. 또 신학자들은. 그 구체적인 증거를 피 속에 그렇게 흘러와서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뭐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걸 뭐에 근거로 잡냐 하면 어쨌든 그 당시부터 낳고 해서 이때까지 인류가 온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뭘 통하여? 피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그건. 그래서 죄의 실제론을 얘기할 때 증거가 뭐냐 하면 혈통 아니냐. 혈이 뭐죠? 피로 맺어진 혈통이라고 하면서 죄가 실제한다는 그걸 피로 제시를 해요. 여러분 그 가톨릭은 뭘 먹어요? 그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뭘 받아요? 그렇죠. 그걸 먹고 이게 녹으면서 뭐가 돼요? 피 속으로 깨끗하게, 이 화채설 아니에요. 이게 웃을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이게.
개신교에도 그래서 그 성찬식을 뭐 합니까? 놀라운 그 어떤 의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피로부터 연결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피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아담도 피가 흐르고 나도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죄가 똑같은 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죄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조건이 되기도 해요? 생명의 조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생명의 조건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하죠? 당신이 이것은 포도주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내 피라 그러고, 빵을 주면서 이거는 내 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이 뭐가 등장하냐 하면, 실제로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태어나지는 않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연관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법적으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인류 조상이라고 했고, 그 인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왕조에 보면 그 왕에게 대들었다는 죄가 가장 무섭잖아요. 무서운 죄잖아요. 그럼 몇 족을 멸하죠? 9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역적의 집안은 태어나도 끝까지 무슨 집안이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나와 전혀 무관해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무슨 집안이 돼요? 역적의 집안이 돼요. 그게 여러분 무슨 개념이냐 하면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법정적인 개념. 법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한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었죠. 지금 많이 둔화되고 뭐 완전히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좌익이었으면 그 다음 손자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예를 들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육군사관학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공군사관학교도 못 갑니다. 해군사관학교도 못 갑니다. 왜요? 배 몰고 항공기 몰고 북으로 갈까 봐. 그 신원조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 중에 하나 그 사실을 모르고 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지원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봤어요. 되게 이제 좌절했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뭐가 그렇게 해놓은 거죠? 연좌제라는 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법정적인 개념이에요. 이 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 하면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언약 개념을 처음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신학에서는 약속과 성취, 언약과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여기서도 약간의 힌트는 있어요. 성경 신약에서 언약과 성취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1000년 전에 나왔던 이 언약 개념을 누구 중심으로 보는 개념은 아니구나라는 걸 감잡을 수 있죠. 인간 중심으로 쓰는 개념은 아니어야 된다. 성경 신학에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언약과 성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우리가 좀 받을 수, 도움을 받는다기보다 자극을 좀 받는 거죠. 근데 언약 개념을 왜? 전통 신학자들은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느냐? 아담이 범죄한 것을 누가 떠맡아야 되니까. 내가 떠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법적인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지금도 계약서처럼 나한테 계속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문은 풀리진 않아요. 여전히 누구 책임인 거예요? 내가 범죄하는 건? 그렇죠. 아담의 책임이고, 아담의 책임으로 묶여서 법으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누구 책임이고, 내 책임이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도 나한테 오고, 내가 범죄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뭐 되는, 확정되는 게 되고, 이러니까 이 설명도 우리가 듣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좋지 않은 거죠.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죄 문제 골치 아프죠. 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죄와 의, 그 다음에 선과 악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인간론의 문제는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좀 고민을 했겠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5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 보면 안셀무스의 약점은 그가 아담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구분한 점이다. 하지만 모든 조상들의 죄도 아담과 동일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 동일한 본성의 지배받는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 그는 아담의 범죄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경우로 보았으며 아담과 그 이후 인류와 관계에 대해서는 언약 개념으로 근접하는 방식으로 인도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계약을 했다라는 말 속에는 이때 언약을 보통 계약으로 보거든요. 이 계약 속에는 여러분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건 계약으로 성립해요, 안 해요? 일방적으로 도장 찍어라 이러면 여러분 이게 온전한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경우에 어쨌든 간에 손가락을 갖다 끌어다가 지문을 찍더라도 누가 동의한 것처럼 보여요? 상대방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근거가 되냐 하면 내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실질적인 범죄를 했을 때 그게 누구하고도 관계가 된다? 아담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언약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누가 들어오게 돼요? 내가 아담과 연관이 있어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이걸 연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아까 안셀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범죄한 나에 대해서도 반드시 거기에 응분하는 빛을 갚아야 하나님은 만족하는 분이다.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확정할 만한 깨끗한 제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누굴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목처럼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고 충분히 악에 대해서 내가 멸할 만큼 멸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그럼 이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인간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근데 아니죠. 인간을 위했다 이러면 하나님을 위한 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 이런 말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결국은 그 악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주하죠? 인간의 본성에 내주하거든요. 그러면 그 악을 인간에서 버릴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벌하고 그 인간은 누구라도 할 수 없는 그 보상을, 희생을 아들로부터 받았을 때는 우리 속의 혜택이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만족할 만큼 처리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누구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싫어한다는 것도 있고 누구에게 속죄의 기쁨도 주고 인간에게도 속죄의 기쁨을 주고 요 두 가지가 묘하게 이 안셀무스의 주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은 어디에 받냐 하면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당신이 악에 대해서 만족한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그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응분의 대가를 당신이 우리가 마치 빚쟁이처럼 그 빚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데 인간이 아닌 누구로부터 받는다? 아들로부터 받는다? 세상에 그런 신이 정상이냐?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거기에도 인간 속에 있는 악을 하나님이 처리해 줌으로써 그게 인간이 만족하냐, 우선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느냐. 그럼 누가 먼저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죄를 충분히 보상받은 거, 배상을 받은 게 당신이 먼저 만족해야 되거든요. 만족해야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인간을 위한 거냐? 그 속죄론이 인간을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른바 여기서 나오는 죄를 벌하시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 들어보셨죠? 죄를 엄청나게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멸하는 하나님이냐? 그 질문이 바로 이 1000년 전에 생긴 물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신학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죠? 우리가 형식적인 답은 우리가 성경 전체 구조 속에서 봤을 때 답은 나와 있어요.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 계시, 하나님의 존재 계시.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 계시가 성육신 함으로써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냐고 하니까 성육신 함으로써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단 말이냐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약속했던 구약에서 약속했던 당신이 메시아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죄로는 일단 사역으로 갑니다. 그럼 사역으로 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사역으로 보고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럼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은 아니잖아요. 무슨 직도 하셔야 돼요? 선지직도 하셔야 되고 또 왕직도 하셔야 되고 제사장직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무슨 의미로 넘어가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신분이 뭐냐? 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냐고 했을 때 여기서 아들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왜?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요? 마태복음에 근거를 두죠. 그분은 바로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직임을 완성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임으로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신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은 단지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보면 그는 누구를 위한 일을 한 거죠? 인간을 위한 일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지, 인간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사역도 설명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분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독생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태어났다니.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속에는 세상에 오신 독생자도 얘기하면서 그 본성은 독생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신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야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본성이라는 것을 그대로 죄성으로 인정할 거냐. 인정할 거냐.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무관해지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더라도 아담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바로 이거는 무조건 그 믿음으로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무관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런 범죄인가? 어디서부터 범죄인가를 사제나 주교가 확정하려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내가 뭐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물을 수가 있어요? 죄책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가톨릭 체제에서는 지금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죄를 고해야 된다. 하나님 다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은 구체적으로 인간이 뭘 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죄의 책임을 진다는 걸 표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 책임 속에는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죄 책임 속에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는 인간의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이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걔가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너 왜 그거 했어? 이 말은 그걸 하지 않고 이걸 했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책이라는 걸 말하는 것은 인간의 뭘 인정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죠.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어거스틴이 세 번째 말했던 무슨 은혜? 합력적 은혜. 합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고 나는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안셀무스는 여기서 이 천사 문제를 얘기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인간은 불안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행위를 다 하는 천사였다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인간이 천사가 했던 완전한 그런 선에 앞으로 도달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성경 이 팩트부터 벌써 이건 잘못 전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 나오죠. 그 천사도 뭘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무슨 완전한 도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이건. 자, 대신학자라 하더라도 성경의 어떤 본문에 대한 이제 그릇된 해석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에 한번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안셀무스에게 의지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향해 뭐 할 때만? 결단할 때만 정당해요. 여전히 이거는 자유의지 전통에 있는 거죠. 자유의지 있는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조를 하려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의 강조점을 두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만족하는 재물을 당신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뭐가 돼요? 부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신이 뭐 해줬는데? 내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인간의 죄를 용서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가 있어? 지극히 인간적이죠. 인간적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니면 여기 제목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데,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당신이 그렇게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했는지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강조가 돼야죠. 마치 부모님의 생각을 아이한테 완벽하게 내 의도로 끌어가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빗나갈 때 아버지, 어머니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내가 늘 키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취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안 하고, 내 방향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
어머니 입에서 탁 나오는 것은 뭐냐? 아버지는 손이 먼저 올라갈 것이고 엄마는 내가 닐 키울 때 고생했던 얘기를 꺼냅니다. 인지상정으로 봤을 때 그 어머니의 고생스러운 역사를 듣는 자녀는 명령과 상관없이 누구의 은혜에 무릎을 꿇습니까? 어머니의 은혜에 무릎을 꿇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 훈련소에 나와서 마지막 가스실에 갔다 와서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서 2번 거듭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 우는 사람이 없죠.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내 죄가 큰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셀무스의 논리인 거예요. 반감이 없고 반감도 적고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위대해지고,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여전히 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이 진 죄에 대해서 당신이 만족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럼 신은 뭐예요? 도덕적인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뭐하고 비슷해지냐면 이방 종교에서 인간을 제물로 받아야 성이 풀리는 그런 이방신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반론을 받게 돼요. 네. 자, 조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줄에, 그래서 안셀무스에게 자유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 의지도 가치 중립적인 자유가 아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아니란 말은 어머니가 고생한 얘기를 듣고 그걸 감동을 하게 되면 그럼 어머니의 은혜에 내가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 이거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누구의 뜻에 100% 그렇죠. 어머니 하라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누구에게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께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버티는 것은 누구 은혜를 모르는 거죠? 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요? 진짜? 삼촌이 막 얘기해줘요. 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라니까? 또 얘기해줘요. 진짜요? 진짜요?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래도 신이 그럴 리가 있나? 라는 건데 점점 듣다가 보면 신이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십자가에 돌아오지 않은 것은 신에 대한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대로 깨달으면 신의 은혜에 뭐 한다? 100% 감동을 하고 그게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교와 사제의 안내를 받으면서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셀무스는 참된 자유와 의지의 능력은 구분한다. 타락한 인류에게 참된 자유는 없지만 의지의 능력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었죠.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벌써 이게 속죄론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성화론이 나오거든요. 이 성화론에 가면 의지를 갖다 집어넣어요. 근데 지금 다 집어넣죠. 가톨릭도 넣고 있고 개신교도 넣고 있고. 자, 밑에 3번째 줄.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기 위해 만든 상황에서 피조물이 악을 선택하는 의지는 자기 결단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의 완전한 실현은 아니다. 그에게 완전한 자유는 자발적으로 자기 결단에 의해 실행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자유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하면서도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말고, 안셀무스가 말하는 건 진정한 자유는 어머니의 자기를 위해서 고생한 역사를 듣고 또 들어서 오직 은혜에 감격하는 의지, 그것만 뭐다? 참된 자유의지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 들어야 어머니 은혜에 감격할까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주관적일까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죠.
그걸 어떻게 보편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의 문제를 해명을 하지 못한 거죠. 네. 이 성경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이 중세 신학자들도 많은 논의를 해갑니다. 그리고 이 인간론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본문에 대해서 전적 타락을 고수하고 주장하기란 현대 신학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 그 이른바 설교의 큰 패턴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죄론에 대한 설교가 사라집니다. 부흥 집회 빼고. 부흥회도 요즘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고 대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뒤로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뭐라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죠. 인사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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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오셨으니까 앞뒤 돌아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인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반대로 해야죠.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래도 죄인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신학 서론 세 번째 페이지에 무슨 눈으로 볼 때 뭐가 보인다고요?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자, 답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이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가시고요. 어쨌든 기독교 교리사 비판 시간이니까 전통적으로 고민은 하고 일리는 있고 때로는 합리적인 설명 같지만 그게 성경으로 해명을 할 때까지는 거리가 멀고 그 거리가 먼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더 성경을 치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듣지 못할 자들, 깨닫지 못할 자들을 그 면전에 두시고 원치도 않는 자들, 그리고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